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용서로 인한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우리 마음속에 쌓인 원한이 사라지는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한은 깊은 원망이 쌓여 보복을 바라는 극도의 악의로 변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원한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원한에서 비롯된 보복은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원한은 마치 쓴뿌리와 같습니다. 원한은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원한은 분노, 고혈압, 신경질, 불면증, 보복에 대한 집착, 우울증, 고립, 끊임없는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불쾌한 감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이런 현상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에 자리한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용서는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로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원한이 마음에 있더라도 올바른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한이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실천하면서 마음속 원한을 감추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용서를 통한 온전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려면 마음에 원한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에야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는 나는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분노에서 두려움에 이르는 여러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반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을 때에는 내 안에 평안이 머무시며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나는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성령의 관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하면 민감하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잠시 떠나가시고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맺힌 원한, 즉 쓴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원한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주거나 처벌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들의 명예나 앞날을 해치려는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랄 때 비로소 내 안에 원한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신 마음이었습니다. 좀 더 중요한 점은 우리의 모든 원한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분노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원한을 품는다는 생각 자체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억누르려 하며 자신이 그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분노는 종종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우리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탓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으시면서 하나님은 왜 악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해답은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과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악과 고난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악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부활이라는 승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우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원한, 즉 쓴뿌리가 있다면 그 일은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며 막을 수 있는 일조차 허락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와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원한 없이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한도 사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악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코 죄가 없으십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놓아드릴 때에야 비로소 성령과 함께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용서는 우리 삶 속에서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도전입니다. 완전한 용서란 타인을 전적으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자신에게 대해서는 원한이나 쓴뿌리를 품고 있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성령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기 전에는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더라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깊이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원한이나 쓴뿌리가 없이 완전한 용서를 이루며 사는 삶은 때로 이기적일 만큼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모든 원한과 쓴뿌리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